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두 절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이야기를 그렇게 적어 놓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짓게 되었냐 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자신이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렇게 말씀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자신의 목숨,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섬기는 정도가 어디까지냐면 죽음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놓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대속물로 드려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한 가지 더 덧붙여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한 가지, 그 중요한 구원, 생명이라는 얘기와 덧붙여 하나를 더 기록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내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요? 내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은 두 가지로 기억을 합니다. 한 가지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결국 구원,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생명, 구원, 이것이 최종 목적인데 요한복음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그 구원받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부르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구원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풍성한 생명, 삶을 누리시는 은혜를 꼭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백성들에게 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어쩌면 모세가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통하여 그 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9절 뒷부분을 보면, 아, 그렇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풍성한 삶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9절 뒷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바다의 시작.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거다. 그렇습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보배까지 우리가 얻게 될 거다. 저는 이것을 더 풍성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여기에 등장한 흡수한다는 말은요, 끄집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모르고 살다가, 아, 거기에 뭐가 있었지, 하나 둘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죠.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보배, 보배가 있었는데, 진짜 멋진 인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 둘씩 캐내는 것. 그래요, 21세기는 바다의 시대랍니다. 바다로부터 모든 것을 건져낸답니다. 그래요, 오늘 뭐라 그랬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흡수하게 된다. 하나 둘씩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에 부합되는 그 얘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끄집어내어 내 삶 속에 가져올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될까?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그럴 겁니다.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한 풍부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더 풍성한 구원의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들려준 모세의 유언을 통하여 그 삶의 원칙이 뭔가, 그거 한 가지 여러분과 발견하게 될 겁니다. 18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이 두 사람은 야곱의 아들 중에 레아에게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두 아들이었습니다. 레아라는 아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라는 아내의 마지막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신명기로 넘어오면, 다시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던,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이라면 이제 곧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스불론과 이사갈이 차지하게 된 땅은 갈릴리 호수의 아래쪽 부근입니다. 대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좀 더 밑에 있고요, 조금 더 위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하단부에 약간 좌측에 자리 잡은
이 지파들이 스불론과 이사갈이었습니다. 그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옆에 뭐가 붙어 있냐면 갓 아셀이라는 큰 지파가 차지했고, 그 밑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준 땅을 그 베냐민 지파들이 므낫세 지파들이 쫙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은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변 도시로 말하면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중해, 성경에는 대해라고 적혀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쫙 땅을 차지합니다. 그 중간 지점에 갈리 호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오른쪽 동편으로 가 있고요, 반지파는 또 서쪽에 와 있습니다. 이 지파들이 주로 해변 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위쪽으로 아셀 지파들이 해변 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스불론과 이사갈은 조그만 지파들이었고 땅을 조금 차지한 지파들이었습니다. 배경 설명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스불론에게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에는 장막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 하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땅을 차지한 나눔을 분배를 했을 때 그리 많지 않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스불론은 제가 말씀드려도 아셀이라는 지파, 큰 지파 옆에 마치 혹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감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스불론 지파들이 나중에 해상무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해상무역은 누가 쉬웠냐 하면 므낫세 서쪽 지파와 아셀 지파, 다시 말하면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 지파는 해상무역이 쉬웠습니다. 근데 스불론 지파들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내륙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해상무역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해상무역을 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가게 된 것을 기뻐해라, 그랬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더 붙여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내륙 지역에 무슨 또 해상무역을 하래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들은 밖으로 나가서 해상무역을 하게 되는 것을 기뻐해라. 또 이사갈 지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이 안에 있게 된 것, 장막에 있게 된 것처럼 보이는 완전히 안에 갇혀 있는 것, 그것 또한 기뻐해라, 그랬답니다. 이사갈 지파들이 차지한 땅은 더더욱이 더 스불론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내륙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 지대는 고원지대, 높은 지대라 험산한 줄령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복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기에도 불편한, 물도 부족하고요,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우리를 이런 자리에 놔뒀을까 생각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이 장막 안에 있게 된 것, 그것 즐거워해라. 아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좀 바깥으로 나가게 해주지, 넓은 땅을 주지, 좀 좋은 땅 주지. 근데 왜 우리는 여기에 딱 갇혀서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자리를 줬지? 라고 생각이 될 때 모세는 뭐라고요? 너네들이 장막 안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자,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대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곳, 어디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곳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해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진짜 즐거워하시나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지? 하필이면 왜 나보고 해상무역하래? 내륙에 필요한 것 하래지 왜 해상무역을 하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험산한 이 지역을 줘서 물도 부족한 지역에 살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지파를 홀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마라. 그걸 가르쳐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대하여 긍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삶에 대하여 여러분 기쁨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도 그 상황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저 자식을 안 낳았어야 되는데, 저 남편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현 상황에 대하여 기쁨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더 기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좀 더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못 받아들입니다.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 억울하다 그럽니다. 안에 있게 해주면 안에 있는 것이 억울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장막 안에 있음도 즐거워해라.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꽤나 오래된 영화였죠. 거기에 보면 모차르트라는 탁월 정도가 아니라 음악의 천재였던 그 등장인물이 주인공이었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 천재의 등장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는 한 궁중음악가였던 살리엘이라는 사람의 삶이 어쩌면 주인공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처음 장면이 살리엘이라는 나이 들고 흉측하게 늙어간 그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예전을 회상하면서 영화가 펼쳐지죠. 이 살리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 최고의 궁중음악가였습니다. 삶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었고요, 궁중에서 그는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렸고요, 그도 탁월한 음악가였고요. 그런데 그가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엄청난 불행과 비극으로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천재의 능력은 저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사실은 그에게 있는 게 너무 많았는데 궁중음악가라서 모자랄 것 하나 없었고, 궁정에서 왕에게 모든 그곳의 고위 대작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는데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누릴 줄 몰랐습니다. 그 누리지 못한 삶의 모습이 첫 장면에 얼마나 일그러진 흉측해 보일 만큼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 사람, 살리엘이라는 그 사람. 오늘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멋진 인생, 더 풍성한 인생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게 됐다면 기뻐하고, 어떻게 되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앞에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한데도 있을 줄 알고, 그렇죠? 밖으로 나가게 되어도 감사하고, 비천하게 살게 되었어도 안에 어쩌다가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어쩌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조금 힘들게 살아도 그것도 즐거워하고, 이런 삶을 배우고 나면, 비결을 배우고 나면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전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능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다. 뭐든지 줘봐라, 내가 할게. 뭐든지 줘봐라, 나 할게. 여러분, 안 그렇죠? 차면 때문에 못하죠? 배운 학벌이 아까워서도 그 일 못하시죠? 남들 눈이 무서워서 못하시죠? 모든 걸 못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면 하세요. 뭐 어때요? 내가 잘 배웠어도 지금 잘 배운 거 쓸 수 없는 시기인가 보다 그러고 배우지도 못한 것 해보세요. 왜요? 그게 뭐라고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장막 안에 있음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긍정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부인들 아내의 불평은 그거죠. 열심히 돈 번다고 남편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싫다 그러죠. 당신은 가정 좀 지켜, 가정. 그래서 그 다음에 완전히 들어와서 가정 지키면 뭐라고 해요? 좀 나가라, 나가. 그러잖아요. 우리 그걸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 이게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유언이거든요. 여러분, 나가게 되었다면 감사하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자리이든지 원하는 자리이든지, 나가시게 됐다면, 그 직장을 여러분 얻게 되셨다면 기뻐하세요. 아이고, 내가 이런 직장 왜 들어왔지? 그러지 마시고요, 밖으로 나감을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든 못하겠습니까? 가지고 아무거나 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제가 그래요, 진짜로. 큰 교회만 하는 게 재밌나요? 아니요, 저는 다 큰 교회 싫어요. 맡겨주는 대로 하면 돼요. 맡겨주는 대로. 한 명 데리고 해도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다른 일에서 돈 벌고 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든지 그래, 뭐든지. 근데 우리는 다 내 삶에 대하여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사탄은요, 항상 불평해라, 항상 원망해야 돼, 일 생길 때마다 짜증내야 돼, 억울한 일 당하면 더더욱이 분노를 터뜨려야 돼.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사탄은 그래요. 성경은요, 나가게 되셨으면 감사하세요. 돈이 많이 벌리냐 안 벌리냐 그러지, 나가게 된 것을 감사하세요. 있게 됐다면 아이고, 쉴 수 있어서 감사하지. 집안 잘 돌보고 하지 못했던 것 잘 도와줘야지. 이성미라는 개그 우먼을 아시나요? 네. 모르면 그만이고요. 그래서 이성미라는 개그 우먼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외국으로 나가서 아이를 키워요. 근데 너무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아들이 속을 썩이는데 막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마다 들어오면 막 아들에게 막 쏘아부은 거예요. 네 같은 놈이 막,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말이지, 지금 아빠도 어떤데 막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대. 무단결석, 다시 뭐 무단결석, 연락도 없이 학교 안 오는 거. 미국에서는 뭐 카나다 거기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락 없이 학교 안 온다, 이건 큰일.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날 집에 들어온 아들을 보고 대번 얘기했대. 야, 이놈아, 너 인생 같은 놈은 끝이야, 끝.
너 인생은 너 인생 같은 그런 인생 끝났어 끝. 그러면서 막 욕을 쏟아부었대. 그런데 갑자기요, 자기는 번뜩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너 아들 그렇게 되면 좋겠냐? 그러더래요. 진짜로 너 아들 인생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냐? 그 말씀이 딱 자기에게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들한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과했대. 엄마가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한 거 진짜 용서해달라. 그때부터 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신학교 졸업했는가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 집안은 매일 이 모양 이 꼴일까?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게 됨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요, 안에 있게 되신 것도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여러분이 꺼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19절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렇게 되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게 될 거야.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가 의로운 제사를 드린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삶에 대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면서 그곳을 예배 처소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 안에 있게 됐으면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동안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돈을 많이 주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에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남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죠. 목사님, 내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찬양 준비해 주세요. 제가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어떤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곳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장소인가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장소인가요? 그 자리에 여러분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곳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려보라고, 그래서 그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되게 해보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럼 부름을 받은 곳이 어딘가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갈 때 삶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살게 된 이 삶 속에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걸어가게 된 내 인생의 길에서 예배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것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래요.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생명으로만 살게 될지 결정될 겁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어떤 자리든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데도, 정말 윗사람이 무리하게 요청하는데도, 정말 저 사람은 돈 몇 푼 받지도 못한 채 저렇게 고생하는데도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보배들을 하나 둘씩 건져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삶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한 삶의 주인공도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상황에서 주님께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내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보배들을 다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삶의 주인공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